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갈급하게 구하는 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것을 목마른 자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갈급하게 간구하는 것. 그런데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 간구하는, 헛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바른 그 갈급함, 우리의 갈구가 되어야 할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을 보면 우리가 갈구하는 그것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를 먼저 담고 있죠. 자, 5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목마른 자가 갈급하게 물을 찾듯이 우리도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들어가면 잘못된 갈구, 잘못된 간절한 그 구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수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2절 전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이 2절 상반부에서는 헛된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인생,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에 대한 그런 지적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후반에, 2절 후반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그렇게 갈급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가? 자, 후반에 이제 다시 초점을 맞춰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전반은 헛된 것, 그 후반은 참된 것. 자, 2절 전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2절 상반부에서는 헛된 것, 잘못된 것, 그렇다면 이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구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죠?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들을지어다. 듣고 또 들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간구해야 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라는 얘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구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말씀을 구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자, 2절,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자, 2절 세 번째로 다시 읽는데 이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갈급히 찾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2절 하반에 초점을 맞춰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갈급해하면,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이것은 비유적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적 말씀이기도 해요. 결국 이런 얘기죠. 우리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 좋은 것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중에 물질적인 것이 이 본문에 수록되어져 있죠. 좋은 먹을 것, 그리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영적인 측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물질적 측면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물질적 이런 즐거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유명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자, 마태복음 우리 6장에 가서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여러분 책갈피를 좀 꽂아주시고.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을 볼까요? 33절. 자,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은 뭘까요? 자, 마태복음 6장 신약 성경의 첫 관문이죠. 마태복음
네, 6장 33절. 자, 33절. 말씀은 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은 뭘까요?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씀을 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리하면 뭐 하신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뭘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물질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즐거이 먹을 수 있는, 즐겁게 취할 수 있는 물질적 이 풍요 또한 허락하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자, 55장, 이사야 55장. 자, 계속 말씀을 우리가 갈구하면, 말씀을 갈급해 하며 말씀을 구하면 또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55장 3절을 또 읽어볼까요? 자, 55장 3절.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그렇게 말씀에 갈급해하여 말씀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구할 때, 자, 동일한 맥락이죠. 그리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 이 잘됨의 약속도 허락하시지만 이 본문에서는 영혼도 잘 된다고, 영혼이 살아날 것이라, 영혼이 소송케 될 것이라. 여러분,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의 그 삼박자 축복이 나온 그 본문이 있잖아요. 네, 요한 3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구하면, 우리가 말씀에 갈급해하여 말씀을 구하면, 네, 우리의 물질적 그런 즐거움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잘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인물을 여기에서 또 사례를 들고 있어요. 사례로. 자, 이렇게 말씀을 갈급해하며 또 그 말씀을 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중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근데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에요? 네, 사례로 누구와 맺은 언약? 네, 다윗과 맺은 언약. 그렇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너희들과 함께 맺을 것이라. 네, 이 언약의 축복.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자, 이 다윗과 맺은 언약 구체적 언급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가서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 도대체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네, 자, 핵심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7장. 우리 좀 부분 핵심만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7장 8절 읽어볼까요? 7장 8절. 네, 자, 7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 주권자로 삼으셨죠. 복을 주셨죠. 또 7절 볼까요? 7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만들어 주리라.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리라. 언약이죠. 자, 10절도 읽어볼까요? 10절 계속 읽습니다. 자,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물질적 어떤 그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 가문을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죠. 12절 13절 계속 반복되어지죠. 너를 위해서 가문을 세우시겠다. 12절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하게 하리라.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나는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이 후반부에서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울 것이라.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끊임없이 이 왕권이 계승되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 중에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왕권을 회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을까? 이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와 언약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 다윗의 특징이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말씀을 갈구했던 자,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니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묻고 들었던 인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듣고자 해요. 주님 앞에 묻고 들었던 인물. 그리고 그렇게 실행했던 인물.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의 그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대표적인 인물. 그 다윗 아니에요? 근데 그 다윗과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맺고 계시다. 네. 근데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다윗 때문에 그 계보 자체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역사서를 보게 되면 아주 극악무도한 그 죄인들이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내가 너 벌을 해야 되지만 내가 너를 쳐야 되지만 다윗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다윗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말씀을 갈구하는, 말씀을 듣고 또 듣는,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와 내가 언약하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놀라운 복을 너희의 가문에게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 아닐까요? 저는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이 다윗을 연상하며 이사야 55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자, 55장 4절에 보면 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5장 4절. 네, 5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권자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주권자로 세우신 것처럼. 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우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끊임없이 허락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그 함축적 내용을 4절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도 체결하겠다.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간구가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5절을 볼까요? 5절. 이런 권세와 이 권한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고. 자,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너희가 말씀에 갈급해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갈구하면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네, 이 권세와 이 권한을. 뭐라고 얘기해? 5절에서 알지 못한 나를 내가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달려올 것이라. 왜 이런 일들이 나는 줄 알아? 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복이 다윗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다윗처럼 말씀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을 또 재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재약속의 대상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헛된 것.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헛된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양식을 구하는 인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은. 자, 이제 55장 후반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말씀을 간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실까요? 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은 한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왜 말씀을 갈구해야 될까요? 자,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구체적 언급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렇죠.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8절 9절에서 생각과 길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뜻은 뭘까요? 내 뜻은 내 생각이요, 내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과, 그런 내 생각과 내 길이 담겨져 있는 내 뜻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뜻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뜻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길은 다 땅바닥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함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인 줄을 믿습니다. 하늘만큼 높아요. 이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뜻일까요? 우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길일까요? 땅바닥에 속한, 수준이 낮아도 한참 낮은 이 땅에 속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을 추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높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될까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 비유로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가? 10절에서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어떤 비유를 내걸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과 비와 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눈과 비가 내려. 그러면 그것이 그냥 하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식물들을 자라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식물을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와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도 선포되어지고 또 공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죠. 이 땅에 뭔가 일으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비와 눈이 이 땅에 내려 이 땅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내려 보냄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이 55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을 갈구하는 자와 이 말씀과 이 본문 이 후반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과 연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말씀을 갈구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성취되어지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질 것이. 여러분,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내 뜻, 내 생각, 내 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고 그게 뭐가 영광이에요? 사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다면 너희들에게도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길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다 쓸데없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아둥바둥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하나님이 헛수고라고 얘기하면 더 하나님을 향해서 역정을 내고 반발하고, 네? 무슨 소리냐고, 우리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면 그게 성취요, 그게 성공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반발하기나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바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되어진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형통해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그려놓고 있죠. 12절,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13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산과 언덕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때, 바로 그때 온 천하 만물이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 진동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가시나무 찔레가 있던 그 황무한 그 땅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게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다시금 나오리라,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염두하고 이 1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주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시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도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의 그 시간 속에서 성취하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천하 만물이 주를 향하여 찬양하게 되고 황무지가 황폐한 곳이 다시금 풍성한 그런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갈구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다른 것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사실상 우리에게 신앙의 모험을 걸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모험해 보지 않을래? 한번 너의 인생을 말씀으로 한번 실험해 보지 않을래? 너희들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실 줄 믿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인생을 먼저 살아볼 의향은 없니? 이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전후가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나의 필요, 내 쓸 것들, 그런 것들 우선순위가 되면 사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리다 보면 거기는 사실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필요, 내 쓸 것들만을 기도하다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적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며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그런 추구하는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인생,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그렇게 변모되어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부에 바로 이 말씀이 전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토록 갈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6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할까요? 5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자,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를 부르라고. 근데 이것과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갈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동의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말씀을 갈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가 갈구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 구체적인 그 내용은 바로 말씀을 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겠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인물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구한 삶을 살아봤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내 욕심도 구해봤고, 내 필요도 구해봤고. 가장 높은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최고의 가치.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자. 내 생각과 내 길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것을 구하라고.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갈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영원히 잘되고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과도 맺겠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구할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늘과 같이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듯 말씀을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속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구하는 인생, 그 말씀을 갈급히 하는 인생, 그 말씀을 갈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 땅에 속한 욕심과 우리의 필요만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것을 저희들이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고 성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갈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갈구합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갈급해하며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